위험한 풍파가 몰아치고 있지만 코로나19의 이 상황 속에서 많은 위협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이 모든 상황도 주님이 반드시 다스리고 있음을.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우리의 요새이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여러분 각자의 직장생활, 또 여러분의 사업장, 또 가정생활, 학교생활, 또 저에게 주어진 이 목회 끝까지 충성하면서 성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3주에 걸쳐서 이 복음을 삶으로 증명하라고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안다면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제가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고 용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겸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비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이 바로 십자가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고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다고 하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이 성경의 복음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복음의 가치, 이 복음이 담고 있는 어떤 정신, 어떤 우리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상호 협력하고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서 핍박하는 적대자들이 다가와도 겁을 먹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굳건히 있어서 맞서 싸워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히 팀워크, 한 팀을 이루어서 우리가 함께 스크럼을 짜고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각각의 개인들의 신앙의 위협이 올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고 함께 협력해서 그 대적을 또 그 문제를 이겨내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 성대한 교회 안에 분명히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공동체적 삶을 꾸려감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아가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에 담고 있는 그 정신 겸손의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가 발버둥 치면 칠수록 성도를 핍박하고 또 조롱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편지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을 터인데 그것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그러한 일들을 내가 듣고 싶다. 여기 두려워한다라는 용어는 군사 용어입니다.
달리는 말이 장애물이나 적군을 만나서 두려워서 움찔하는 그 표현을 바로 이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에는 항상 대적자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성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빌립보 3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십자가의 원수.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인데 유일하게 오늘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의 복음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어떤 일을 행하는 자들이냐? 19절 말씀 보니까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은 이 땅의 일에 집중하는 자들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지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온전히 그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오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그들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좀 거꾸로 읽어보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배를 신으로 여기는 자들입니다. 결국 마침이 멸망이 되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부럽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가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목의 정욕대로 이 세상의 자랑거리를 보면서 부끄러운 일을 행하면서도 영광스럽게 떳떳하게 행하는 그들을 보면서 여러분 부럽냐? 그런 것입니다.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요, 배. 그저 먹고 배부르고 무엇이 채워지면 전부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 없습니다. 그들의 배가 그들의 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복음을 대적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지막 종국은 마지막 마침은 멸망이기 때문에 그들을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건 멸망의 증거이다. 이미 앞에 불보듯 뻔히 낭떠러지가 보이는데 불바다가 보이는데 막 뛰어드는 불나방, 또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달려가는 그들을 보면서 우리는 안타까워야 되고 어리석은 자라고 생각을 해야지.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폭주하고 있는 그 기차를 보면서 여러분 부러워하거나 나도 저렇게 살아갔으면 좋았을 것을, 나는 왜 예수 안에서 왜 살아가면서 막
많은 것들을 제한을 받아야 되고 이것저것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그 마지막이 멸망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면서 그들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복음의 가치와 복음의 정신, 복음에서 가르치는 그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구원이 확실하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대적하는 자가 있느냐? 너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 복음을 대적하는 자 때문에 힘겨없느냐? 그렇다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 틀림이 없다. 왜?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안에서의 구원은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우리의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고 신앙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그가 이루시는 일, 우리를 위한 그 구원의 일들은 반드시 영원하고 완전하게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대적합니다. 우리에게 피해를 입힙니다. 때로는 우리의 성도들을 비아냥거립니다.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찬송가 가사의 내용을 한 번쯤 머리에 되새겨야 됩니다. 찬송가 351장 3절입니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시리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나라, 복음을 대적하는 나라 반드시 멸망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교회 왕성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구원의 공동체에 적대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들은 분명 멸망을 지금 당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구원을 지금 받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지금 힘입어서 그 완전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지금도 가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세상, 이 땅의 가치와 문화, 삶의 목적만을 생각하며 복음을 대적하는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대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적대자들의 공격에 대해 이 세상의 이 공격에 의해서 피해를 입히는 그런 비아냥과 조롱 앞에서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으로 믿는 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예수의 삶이 무엇이고 예수의 정신이 무엇이고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복음에 합당한 삶의 마지막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는 삶입니다. 29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제일 먼저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오늘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도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이 나은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와 목적과 향락을 쫓아 쾌락주의로 만모니즘, 돈, 이 물질 만능주의를 쫓아가는데 무슨 핍박이 있으며 대적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저항하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항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집니까?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는 것도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다. 내게 주어진 특권이다.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선포된 주의 말씀입니까? 산에 올라가 앉아서 그의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선포했던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면 세상은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박해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이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고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너희만 그러한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지자들도, 너희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들도 그 같은 일을 당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주를 위하여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모욕하는 말을 한다고 한다면, 듣는다 한다면 너희는 분명 너희 안에 천국이 있는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9절을 읽으면서 앞에 있는 말씀에는 아멘 하고 나오지만 뒤에 있는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에는 동의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끔 그냥 농담처럼 말하지만 노멘 그러냐. 내가 구원받은 은혜는 좋겠는데, 그건 좋은데, 내가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가? 나는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도 없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집사님은 참 고난 없는 것을 보니까, 권사님은 고난이 나보다 훨씬 없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게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옳을 수도 있지만 꼭 정답도 아닙니다. 물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잘못함으로 고난받는 것, 그 애매하게 고난받는 것이야, 그거야 두말할 나위가 없겠지만, 내가 사랑을 베풀고 용서를 베풀고 내가 정직하게 살며 예수의 삶을 본받아 살아감에 있어서 다가오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이 고난을 받음을 내가 은혜라고 받아들이고 아멘 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고 공회 앞을 떠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사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고 핍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 우리의 선생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이미 예언한 대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고 능욕받는 일 당연한 것이지, 그것은 합당한 것이지, 이게 내가 얼마나 큰 특권이야. 내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다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아닌가 라고 그들은 고백하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게 만약 그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구원이 가짜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복음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음은,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믿는 구원이, 그 복음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주권에 순종하여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의 저항을 더 많이 받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서가는데, 성도가 성도답게 서가는 데에 수많은 사단의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핍박이, 오해가, 또 능욕이, 또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도 신학교에서 초대교회사를 한 학기 동안 가르쳤습니다. 이제 다음 학기는 중세교회사를 나가게 되는데, 초대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면 박해예요. 박해. 초대교회사를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박해사를 모르면 모든 것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10대 박해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고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들은 황제 숭배 사상을 반대하다가 저항하고 거부하다가 그토록 많은 박해와 핍박과 능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들은 매장당했습니다.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핍박을 그들은 감내해야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퀴리오스라고 한 번만 시인하면 될 것을, 그것을 거부하고, 아니요,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의 안전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나에게 주신 분은 오직 퀴리오스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입니다. 주 밖에는 나의 주가 없습니다. 그것을 외치다가 그들은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사뿐이겠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아도 옛날 일제 강점기 때, 또 6.25 사변이 일어난 이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총칼 앞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서 그들은 죽어갔고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쩔 때 보면 한 번쯤은 순교지를 탐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목회하시고 또 순교하셔서 묻힌 그곳, 또 제암리 교회, 그 기타 많은 순교자들의 흔적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마지막까지 예수 그 이름을 위하여 죽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하면서 그들은 오직 주만을 찬양하면서 그들은 그들 앞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증명해냈습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복음이, 그 예수가 가짜가 아니고 우리의 복음이 사이비가 아니고 진짜임을 그들은 죽음으로, 어떤 삶으로 증명해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그곳을 한 번쯤 가보시고, 때로는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면서 잃어버린 우리의 순교자적인 삶, 어떤 정신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또한 고난이 은혜냐? 고난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않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진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 앞에서 진실해지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입었던 거짓과 속임의 허물들을 벗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어쩌면 내 삶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갈망하지도 않고 그것들을 체험하지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인하여 더 빨리 나아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풍랑이 찾아오기 때문에 우린 주님 앞에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능력 있는 자들, 신앙의 삶 가운데 견고한 사람, 세상적인 기준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반드시 고난의 학교를 잘 거쳤습니다. 고난 없이 어떠한 열매 거둔 사람 없습니다. 고난 없는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쭉정처럼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특별한 것이 아니고 오늘 자신의 삶 속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그와 같은 싸움이 뭡니까?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가 지금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투쟁하고 있지, 싸우고 있지. 그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지금 보았지 않느냐. 내가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겪고 이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내가 복음을 지키고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내가 당한 것을 너희도 당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서 이미 듣고 있어. 너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오늘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다 듣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서로 협력하면서 대적자들의 공격에 주눅들거나 움츠러들지 말고 믿음으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난을 인내로 승리하며 살아가심으로 삶으로 복음을 증명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고 하면 고난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을 위하여 당한 많은 고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3번 대창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선을 당하고, 이방인의 위험, 그리고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지 형제의 위험, 수많은 수고와 애를 썼다고 그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말합니다. 여러 번 주님 때문에 목마르고 굶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었던 적이 나는 참 많았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나는 자랑한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겁저되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해야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특권이라고 생각하시고 즐겁게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이 찬양을 드리는데 제가 먼저 한 소절을 읽어드리고 이 찬양을 드리면서 마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곡은 한국교회 1980년대 후반에 이 경배와 찬양을 아주 크게 인기를 끌었던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만든 곡입니다. 이분이 이 곡을 부르면서 앞부분에 하는 멘트를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는 세대요. 하나님께 드리는 신과 약속을 저버린 타협한 세대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대 가운데 주님을 향한 순전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순결한 신부의 세대를 부르고 있습니다. 순결한 신부의 세대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증인의 삶은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으며 십자가의 길과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하는 소리가 있고 세상에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졸업하는 소리와
순결한 신부